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 뛰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 말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예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단의 헌물이었더나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 아들 수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난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사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8절, 7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분량입니다. 정말 지금껏 읽었던 묵상 본문 중에 가장 긴 구절 같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 그대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그 여정을 앞두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의 목록입니다. 같은 목록이, 똑같은 목록이 12번 반복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략 한 1.5kg 정도 되는 은쟁반, 그리고 거기 한 절반 정도 무게 되는 은대접, 그리고 이 은대접과 은쟁반에는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넣었고요. 그리고 114g, 현재 무게로 치면 114g 정도 되는 금그릇, 그 금그릇에는 향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런 것들이 드려졌어요. 12일 동안 매일 한 지파씩 각 지파의 지휘관이 나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지파가 드린 봉헌물의 목록이 똑같아요. 12번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성경에 참 기록할 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같은 걸 반복해서 기록했나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한 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봉헌물을 드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에요. 그리고 그 드린 봉헌물의 목록을 보면은 성소를 짓는 데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헌신입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그 행군을 앞두고서 먼저 헌신해야 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솔선수범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른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이 드린 봉헌물의 그 목록을 보면요, 결코 가볍질 않습니다. 향을 드렸던 금그릇의 경우 오늘날의 금 시세로 환산해 보니 대략 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어마어마하게 바칩니다. 이걸 단순히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리더들에게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또 하나는요, 12지파가 모두 함께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지파의 헌신으로 시작된 것 아니고요, 12지파가 모두 매일 한 지파씩 나와서 헌신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엄청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12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느 기둥은 튼튼한데 어느 기둥은 부실하다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다른 기둥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다른 어느 기둥이 부실하다면 그쪽으로 기울고 심지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봉헌물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은요, 근 그릇보다도 더 무거운 봉헌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제사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제사들은 다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물만큼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렇지만은 주변에는 모든 이웃과 함께 먹는 거예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남기잖아요. 남기면은 다시 제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즐기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봉헌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은 또한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에 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의 시작, 그것을 앞두고 어떤 것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특별히 자기가 속한 그룹의 리더인 분들은 특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헌신하고 먼저 나누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